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조금 깁니다. 자, 39절에 제가 공독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사람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를 원하나이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수고에서 하늘에 이르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옆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 노예만 쓰셨습니다. 노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질 때는 또 빠진 날이 있더라고 성도들이. 오늘은 좀 결석자들이 들어있네요. 자, 기도 은혜롭게 해주셔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배워야 될 문제들이 많다. 겟세마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이제 다 마쳤어요. 제일 먼저 주님은 3가지를 딱 했다는 걸 우선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전도를 해서 모았단 말이에요. 전도를 해서. 그리고 가르쳐요. 그리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고쳐줘요. 설교 딱 끝나고 나서는 이제 고쳐줘. 그러니까 전하고 가르치고 고쳐주셨다. 이 3가지를 이제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가서 전도해서 와야 듣잖아요. 일단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왔으면 가르쳐. 그런데 가르치는 동안에 해답이 생겨. 뭔가 자기 문제가 해결될 문제 해답. 그리고 이건 어떻게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또 교회가 능력이나 은사가 나타나면 그 문제도 또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또 목사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쳐주는 그 주님의 삼직을 이제 행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은 이제 다 했어요. 다 했어. 가르칠 건 다 가르쳤어요. 이제. 더 가르쳐 줄 게 없어요. 그 이제 가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쳐주려고 오셨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냐? 자기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된다는 걸 가르쳤어. 이해가 되죠? 또 전도도 뭘 전했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걸 또 전도했어요. 병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그 사람들이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줬더니 죄짓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 많이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고침을 받았으면 고침받은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살으라고. 결국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딱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말씀을 듣든지 예배를 드리러 왔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누구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아픈 사람을 고쳐줬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서 그 사람의 인생이 후회 없이 윤택하게 그걸 우리가 이제 승리한 삶이라고 그래요. 승리. 그래서 승리합시다. 뭐 헤어질 때도 승리합시다. 이게 할렐루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제도 결혼식에 제가 갔는데 제가 청년 때 앞에서 율동하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딱 저한테 딱 샬롬 이러네. 그런데 속으로 이 사람 은혜 제대로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은혜 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청년 때도 우리보다 선배였어요. 믿음의 선배. 난 처음 그냥 교회 갔는데
그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율동도 가르쳐주고 그러더니 지금도 권사님이지만 샬롬 이러면서 아유 변함이 없으시네요. 예? 그러니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왜 나왔냐? 제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예수 믿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틀리더라고. 믿는데 잘못 믿어버려. 해야 안 돼. 예수님을 바로 믿어. 바로 믿는다는 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이 되어가지고 예, 어떻게 주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 뭔가 이루고자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일을 다 마쳤으니 나는 이제 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전도했고 병을 고쳤던 최종 목적이 내가 죽어 부활해서 너희들을 영생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가르쳤는데 실컷 가르쳐놓고 안 죽어버리면 가르치면 헛된 것이 됐죠. 거짓말쟁이가 됐어. 그러니까 주님은 딱 죽어야만 주님의 가르침과 또 기도를 그동안 하셨던 거나 뭐 병을 고쳤거나 피로를 주었거나 모든 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완성이 되니까 그 딱 한 가지를 위해서 이제 가시려고 겟세마네로 이제 가서 기도하고 죽으시려고 간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진주교회는 잘하나 모르나 치우치면 안 돼요. 딱 핵심이 뭐냐? 주님이 가르치는 핵심도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야기고 병을 고치는 것도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려고. 맞죠? 전도도 데리고 와서 뭐 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알게 하려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름답게 모셔서 천국의 알곡으로 하나님께 환영받고 상급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갖고 들어가는 후회 없는 승리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돼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면서 겟세마네로 가셨어. 그래가지고 11명이 따라왔어요. 가르주다니 좀 있다가 이제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강도들 데리고 온단 말이야. 응? 진짜 강도가 아니라 영적 강도들이 예수님 팔아먹고 막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11 제자 중에 8명은 여기다 두고 3명만 따로 데리고 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변화산에서도 3사람만 딱 데리고 가. 그런 거 보면 하나님도 똑같은 사람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만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했냐 이렇게 말할지 이런 모르겠지만 똑같은 자식이라도 정이 가는 자식이 있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한 제자는 요한이요. 요한이 자신 있게 말을 해. 그 자타가 인정을 해. 그리고 하나님도 그래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어머니를 맡기겠다. 맡기잖아요. 그런데 세 제자를 따로 이제 못 데리고 가. 그것도 제자들을 두고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진데 한 30-40m 떨어진데 혼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이마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진짜 땀이 불구스름한 핏방울이 돼가지고 떨어질 정도로 진액을 쏟아낸 기도를 3번이나 해요. 3번. 가서 한 번 하고 지쳐가지고 또 와서 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아마 거짓 날이 셀 정도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를 3번이나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내용이 뭐냐? 십자가를 옮겨달라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가 자식한테 맞아 죽어도 이거 보통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부모님이 자식한테 맞아 죽었다면 이건 어디다 내릴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들에게 맞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다. 이것보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없어. 나는 십자가 고통이 이 육체적인 아픔이나 정신적 아픔보다 더
고통이 수치다. 수치. 부끄러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만든 인간들에게 벌기 뱉게 돼가지고 쪽발가 뱉게 돼가지고 죽임을 당한다는 건 이건 보통 수치스러운, 솔직한 이야기로 나 같으면 나 그걸 안 해. 나 안 해. 지옥 가든 말든 내가 왜 니네들한테 맞아 죽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느냐. 못해. 나는 안 해. 아예 계획도 안 싫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라는 저주의 형태에서 벌게 맺게 돼가지고 살을 다 찢어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갖고 놀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약을 올리고 나중에는 심장이 터져 죽어버려야 될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나는 달게 지어야 되니까 바로질 수 있는 힘을 달라.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 무슨 힘을 달라고냐? 이 수치와 저주받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제물로 딱 바치려면 미움도 없이 흠이 없이 죽어야 되니까. 미움 없이 축복하며 죽어야 되고, 나를 조롱하고 벌게 뱉겨서 못을 박은 사람들도 요만큼이라도 털끔만큼이라도 미움 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산 제물이 딱 하나님께 드려져야 주님이 그 제물을 받고 여름마다의 죄를 용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 고통보다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수염을 쥐어뜯잖아요. 침을 뱉어버리잖아요. 얼굴에다가 뺨을 때려버리잖아요. 뻘게 벗겨놓고는 덩어리가 칼리하게 뼈다가 태어날 정도로 찢어가지고 닭고랑이 되도록 골이 파져버렸다 그랬어. 가시관을 또 등자가시 같은 걸로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저주받은 십자가 원래는 바나바가 죽어가게 하려고 딱 짜놨는데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살려라 보니까 예수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나바가 지고 가는 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로 이 가시관을 쓴 머리가 얼마나 눌렀더니 깨져가지고 찢어져 벌게 벗겨지고 이게 으깨져 버렸다고 봐야 돼. 으깨져 버렸어. 야 깨져 버렸어. 이 살이 찢어져가지고. 안 그랬어? 그 가서 쓰러져가지고 십자가에 짓눌리면 두들겨 패고 발로 차. 그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저희를 사하여 주세요. 그들을 진짜 가슴을 부으려면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 십자가 위에서 이 자존심을 빼주시고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려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구한 거예요. 주님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기도나 나사로를 살리는 기도도요 1분도 안 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남 살리고 너 병 고쳐주고 이런 기도는요,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라 나오라 끝나버려. 또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우리가 빵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 그러니까 5,000명이 먹어버려. 그런 기도는 30초 1분밖에 안 하는데 십자가를 놓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는 3번이나 피땀이 흘리도록 간구하고 또 와서 또 간구하고 또 와서 또 간구하고 얼마나 간구했든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하는 기도가 이렇게 힘든 기도다. 오늘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오해 뿌리면 안 돼요. 주마 가편이라는 말이 있어.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질을 하지 죽어 자빠져 있는 말에다가 채찍질, 그건 닌게를 주사 맞춰줘야 돼. 성도들이 새벽에도 나오지도 않으면은 정말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닌게로 맞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 대고 새벽에 안 나온다고 뭐라고 그러면은 일어나지도 못해. 근데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한테는
그 추운 새벽에 나와가지고 어차피 잠도 자고 나올 새벽 기도를 1년간을 했다면은 주님이 보실 때 이쁘게 신앙생활 잘해주라고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질을 하니까 새벽에 이왕에 나온 거 좀 변화가 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 이 대낮에 여러분 새벽에 나오지 말라고, 새벽에 나와도 변화도 안 하는 거 뭐하려고 새벽에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새벽에라도 나와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하지만 새벽에는 나온 사람들한테 이왕에 나온 거 제대로 돼가지고 하나님이 너 때문에 교회가 살고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지금 붙들고 있다, 그런 자리로 좀 나가자,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니까. 새벽에 또 잘못하면 이런다고 뭐 새벽에 뭐 그럼 어떡하라고 말이야. 그럼 나오지 말라고? 그냥 말아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면은 오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서 아멘 좀 해요. 새벽에 나와서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깃성 안에 기도를 바라보면서 아니 창조주도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게 이렇게 살아갖고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봐야 된다. 제가 요즘에 얼마나 노력해갖고 빨리 끝나려고 좀 짧게 해보자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가 좀 짧게 간략하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돼, 잘 안 돼. 그런데 오늘 또 진짜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예화 한마디도 안 하고 요걸로만 딱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한마디는 내가 해줘야 되겠다. 잘 들어봐요. 기복신앙하고 복음신앙이 뭐가 다르냐. 기복이라는 건 복을 달라는 거야. 그런데 복음신앙도 복이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물질도 있어야 전도도 하고 건강해야 물도 하지. 그러면 뭐 돈 달라고 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다 기복이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가난하고 그저 고생하고 병 쪼가리나 되고 그것이 뭐 복이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복이 아니지. 그건 복음이 아니지. 그러니까는 복음신앙은 제대로 예수님을 바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도록 축복해 줘야 이게 복음신앙이지. 맞죠? 그러니까 똑같이 기복신앙이나 복음신앙도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는데 기복신앙은 뭐냐면 나만을 위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야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 주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하실 일이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믿어라, 기도해라, 응? 막 금식하고 부르짖고 띵깡 부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니 왜 믿음이 없냐. 오직 안 되면 바라봄의 법칙이라도 해라. 바라보고 막 이루어진 걸 막 봤다고 막 그림을 그려놓고 막 기도해라. 심지어는 어떤 분이 아기를 못 낳으면 젖꼭지로 아기를 빨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래.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래. 이렇게 하고 아기가 지금 될 수도 있는데 젖을 빨고 있다고 기도해라. 좋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 자식이 내가 꼭 나야 한나처럼 10천째 딸 말고 또 한나로 애기 난다니까 한나 생각하지 말고 자 성경에 한나처럼 애기 달라고 술 취한 것처럼 부르짖고 기도했어. 그야말로 바라보면서 기도했어.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기복이 아니었냐. 애기 나면은 하나님께 딱 바치겠다 그랬는데 한나는 이걸 알았어. 엘리 제사장도 타락해갖고 영이 죽은 걸 알아.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 그래. 그럼 영이 열렸다면은 얼마나 심장이 지금 괴로워가지고 부르짖겠나. 한나의 마음이 딱 와서 닿아가지고 자기가 대신 기도를 해줄 정도 돼야 되는데 너 언제까지 술 취하고 주정거리고 있겠냐. 이러고 있었잖아요. 자기 자식들은 하나님께 들을 질문을 뜯어먹어버리고 뺏어먹어버리고. 그러니까 한나는 원통함이 자기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분인나한테 아주 고통당하고 멈칫여김 당하는 것이 청년은 그것이 자기가 그 원통한 것만 한 번만 풀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식 다시 바치도록 좋으니까 한 번 아기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한나에다 줬느냐. 너 아기 없어가지고 원통하지. 나는 진짜 내 종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미쳐 죽을 지경이야. 이스라엘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목사가 없어.
사도들이 없어. 선지자가 없어. 그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야. 너 그 원통한 마음 나한테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결국 네 아들을 내게 바치고 사무엘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나지 않고 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그러니까 기복이 뭐냐? 한나가 아기만 나는 나가지고 분인나가 나를 아기 못 낳았다고 칠거지하게 하나라고 빈둥거리는 이 원통한 맘 풀어주세요. 이건 기복이요. 애도 안 낳는 애 주시옵소서. 애들이 막 대학교, 서울대학교, 이 하버드대 가게 하여 주셔서 다 이거 기복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면 복음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기를 낳았지만 이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식이 써야 된다. 딱 받쳐지니까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질을 달라거나 건강을 달라고 하거나 하나님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뭐 하나님은 뭐 돈 받고 부자인데 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달라는 건 기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쩌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끝까지 쳐봐주신 이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타락한 세상에 그리스도인다운 빛을 발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물질도 나는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건강도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도 부흥돼야 되고, 성도들이 부흥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로 만들 테니까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복음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할 때 내가 무슨 말 아까 하려고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인가 오전에 마루에서 이 겨울옷을 입고, 그때 영하 20도는 됐을 거야. 근데 자 무를 묻어놓습니다. 시골은 무를 묻어놔요. 그러니까 구멍이 뚫어져갖고 거기다 막아. 구멍 들어가면 바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걸 빼내고 가서 무를 막 바가지로 이렇게 밀고 막 와갖고 그것을 긁어요. 숟갈 하나 달아진 숟갈 가지고 껍데기를 빗기 긁어낸다고. 그래갖고 이제 식구들은 많은데 먹을 것은 없으니까 무를 밑에다가 깔아요. 무를 밥할 때. 그 위에다가 쌀을 이제 조금 넣고 보리, 거진 보리하고. 그러고 밥을 하고 나면 아버지는 어르시니까 남편이니까 쌀이 좀 섞어진 쪽은 조금 퍼주고, 또 애들이 도시락 싸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또 보리만 주고 무를 주겠어요. 그러니까는 또 조금 이렇게 퍼주다 보면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보리하고 무만 그냥 씹어 먹고 말아. 그렇게 가난하다고. 남편이 또 정이나 많아가지고 여보, 이렇게 애들 또 많고 그런데 이거 당신 너무 고생이 많아. 이런 말이라도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때 남편들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 할머니 그죠? 에? 자기만 챙겨지 근데 할아버지는 잘 챙겨줬을지도 몰라. 잘 챙겨줬나 봐. 자네 고생이 많네. 그리고 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걸 내가 못 봤단 말이야. 그냥 자기한테 안 하면 짜증내고, 그냥 우리는 그냥 아버지 앞에 있으면 벌벌벌 떨다가 아버지가 어디 나가신다든지 시장 가면은 우리는 해방이요. 그러다가 저 아버지 온다고 벌써 야야야 아버지 좋으시다. 그때부터 막 뭔가 모르게 막 나도 막 가서 공모 쳐가고 앉으셔야 되고, 우리 동생이 여기 있는데 내가 거짓말 하겠냐고. 어? 남편이라고 정도 하나도 없지. 죄송하다고 이건 너무 부끄러우니까 70이 다 돼갖고도 막 말 안 듣는다고 엄마를 막 때리기를 하지. 애들은 9명이나 되지. 가도 끝없는 이놈의 가난과 왜 어떻게 인생을 살겠냐고. 근데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때까지 이게 긁어. 우리는 또 초등학교 내가 6학년인가 되니까 알 수가 없어. 어머니 마음을 못 알 수가 있나? 나한테 그냥 밥이나 주면 좋고 그저 빵이나 주면 좋고.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있어. 고구마를 누가 줬는데 고구마를 딱 씹으려고 하니까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이빨을 다시 빼갖고 이빨 자국 난 걸 이렇게 가리고 다시 갖고 와서 살짝 그 자식 너 먹으라고 준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들이
그래도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하준이랑 잘 그래야 돼. 아버지랑 막 그냥 저녁에 와서 일하니까 그냥 이 돈이 막 뚝뚝 떨어진 줄 알지만은 그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나 살리려고 저렇게까지 돌아다닌다 생각하면 눈물로 이거 돈을 받아도 못 받아. 내가 나중에 철이 조금 드니까 우리 어머니가 돈 주면은 돈 줄까봐 걱정이 돼. 엄마 주지 마 이렇게 된다고. 아파도 아프단 말을 못합니다. 왜? 걱정할까봐. 분명히 나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엄마한테 말했다가는 큰일 난다. 아프단 말도 안 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것을 딱 긁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양지바는 우리 집이 양지가 들어오니까 마당에서 막 동생들이랑 우리 놀았어요. 아버지는 그냥 인상만 딱 쓰고 방에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면서 무 깎은가 보다 하고 또 들어가시고 나는 몰랐어. 점심때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나를 부르더라. 내가 없는 말을 하겠어. 그러면 와가 오라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는 눈물이 나면 내가 우리 어머니 우는 거 몇 번 안 봐. 우리 어머니 잘 안 울어. 그렇게 고생해도 남의 어머니들은 막 화전놀이 한다고 가면 술 한잔 먹고 막 뻗고 울고 난리나. 우리 어머니는 절대 안 울었어. 내가 우리 어머니야말로 울어야 되는데 왜 안 우냐. 아 우리 어머니는 내가 볼 때요 우리 아버지보다 그릇이 더 커. 안 울어. 안 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 번 울 때 봤는데 바느질을 하는데 콧물이 위에 콧잔등에 눈물이 톡톡 떨어져. 그래서 그날도 눈물이 그랑그랑 해갖고 정호야 일로 와봐. 남편이라고 말 한마디 없고 자식이 9명이라고 그래도 말 한마디 없고 내 손 봐라. 손이 얼어가지고 영하 20도 됐는데 바깥에 나와서 물을 긁고 있는데 손이 빨갛게 얼어붙어도 누가 한 사람 엄마 쉬었다 한다던가 자식이라고 엄마 쉬었다 해 그러더니 엄마 나도 옆에서 몇 깎아줄까? 그런 새끼도 없고 그런 남편도 없고 한 놈도 없더라.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 딱 이래. 내가 그때요 6학년밖에 안 됐지만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구나. 야 우리 어머니 진짜 불쌍하네. 그때부터 내가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중학교 가가지고 자취를 했는데 내가 이런 말 한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요.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하숙을 해. 그 하숙집에 딱 갔더니 4명이 방을 다 2명씩 하고 하숙을 쫙 한다고. 나는 내가 직접 밥을 해 먹어야 돼. 그런데 그날 국수가 나왔어. 점심때. 내가 하숙집에 애들이 친구니까 갔는데 하숙집 아줌마가 국수를 팍 삶아가지고 총각들 다 와! 이렇게 반말 안 합니다. 고등학생들도 되고 중학생 그러면 총각들 나와 그래갖고 이제 국수 막 한 그릇씩 다 먹고 기름에 준단 말이에요. 나는 하숙에 아는 사람이니까 이쪽 방에 있죠. 그 친구들이 정호야 우리 제도 한 그릇 주세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그때 이심이 얼마나 좋아요. 청각 걸로 와 그러지. 나는 안 먹어요. 우리 식구들은 먹으라고 안 먹어. 우리 식구가 이상해. 우리 집사람은 이해가 안 된대. 네? 우리 동생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라고 할까? 뭐라고 그러지? 남한테 해대지 않으려고 뭐 일을 하러 가도 하루에 앉아있지 않고 서 있기만 하고 앉았어. 바보도 같이 가지. 우리 식구들이 다 그래. 우리 식구들이 그런다니까. 거기서 남자가 뭐 한 번쯤 가서 국수 주문 한 그릇 얻어먹고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만인데 나는 와. 내가 뭐 하려고 그 집에서 국수를 얻어먹냐. 하숙하는데 하숙 치는데 그 사람도 그 와가지고 나 혼자 오는데 집에 오면 아무 반찬 없어. 딱 한 가지. 1년 12달 무생채. 내가 그렇게 무생채를 좋아하니까 이 어머니는 생채 담아놓고 간다고. 거기다가 조금 재수 쫀다는 참기름 한 병이 있을 때 그거 한 방울 떨어뜨려 비벼갖고 그거 먹은데 그래도 내가 우리 어머니 원망을 한 번도 안 해왔어. 왜 남들은 다 하숙시키는데 나는 자취하고 나보고 밥에 먹으라고 하냐. 그런 말 나 한 번도 안 했어. 하나님 앞에서 난 말할 수 있어. 오히려 그 자취도
엄마가 자취방 그 월세 내는 게 힘겨워가지고 힘들어한 걸 생각해서 내가 약간 우울해가지고 눈물 글썽글썽하고 어머니 왔다가 산채 담아놓고 가면은 거짓 내가 울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금방쯤 아저씨가 정호야 그거 너 그러면 안 되겠어 누구 한 사람 있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와갖고 자기 손주랑 같이 살자고 셋이 할머니랑 같이 셋이 살았어. 나는 할머니가 좀 부담스러워. 가면 내가 밥을 다 해주겠는데 같이 한 집에서 자고 한 집에서 밥 먹고 하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좋아하냐면 우리 아들이 밥을 안 하니까 할머니가 복이다 야 이것도 근데 난 속으로 복이 아니라 할머니가 안 계시는 걷는지 그때는 내가 학생들이니까 여러분이 저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가 싫은가 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남자가 할머니랑 같은 집에서 자면서 약간 부담스럽더라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런 줄만 알았어. 어머니니까 그냥 돈 달라고 돈 주고 그냥 밥 배고프다고 밥 주고 자기는 못 먹어도 나 그냥 무밥이라고 주면 그냥 먹으면 그만인 줄만 알았다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한번 능력이 많고 막 부자고 뭘 못해 달라고 해. 그래갖고 내가 봐도 부흥 강사들도 뭐 한가 보면 달라고 해라 기도해라 부러지잖아 뭐 그런 말만 하지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으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다 죄송하지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갖고 놀아 건방지게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가 언제까지 참아 언제까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모르지만 너 그대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천국도 못 가. 아니 원망하고 하나님 부려먹고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무조건 천당 갑니까? 예수가 주인이어야 되지 천당 가지. 주님의 주인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죽여줘야 해놓고는 주님의 종부리시해버려. 우리도 또 주의 종이라고 하면 노예 종의 의지를 간다 해도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 우리 종이야. 하나님 우리 종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게 하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이 난도 몰라.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진실한 기도를 드렸어요. 난 진짜 못합니다. 난 못해요. 난 내 의자 십자가 못 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뜻이라면 가야 되죠. 그러니까 힘 주셔야 내가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실한 기도 진실. 못하면 못한다고 그래. 괜히 한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한 사람들 전도하라고 하는데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그런데 순종하려니까 나에게도 전도할 힘을 주고 은혜를 주어야지. 난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진실한 기도가 된다. 돈도 아까워서 난 11조 못 드리겠어요. 내 믿음 갖고는 아직은 11조 못 드립니다.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고 나면 주님이 뛰어먹은 게 아니라 병원에 갈 일을 안 가게 해주는 거예요. 교통사고 몇 번 지금 달라고 그랬는데도 11조 내고 안 됐는지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막아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진짜는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 삶은 뭐냐 말이에요. 내가 좀 손해본 것 같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 봐봐 손해본 것 같고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니까 예수님 높여가지고 국무총리같이 하늘나라 지금 하나님 우편이란 말 하나가 나란히 섰다 그 말이에요. 심판권을 아들한테 줘버려 하나님이. 하나님 심판 안 한대. 네가 내 말 순종했으니까 네가 심판해. 나중에 백보자에 앉아서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딱 앉는다고 예수님이. 이거 되죠? 순종한 사람한테 하나님 다 줘버려. 그냥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지금은 손해본 것 같고 지금은 욕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게 바른 길이고 그게 나를 위한 길이요. 그래서 주님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보면은 내 속에 간사함이 없고 진실한 믿음을 내가 안다.
그 믿음이 너희 외할머니한테 있고 네 어머니한테 있다가 너한테까지 내려왔다. 진실한 믿음. 가짜같이 거짓말로 지목적으로 하나님한테 막 살랑살랑하고 뭐 달라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이것 아직도 죄가 달콤해서 이거 끊기도 잘 안 끊어지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에게 진실하게 기도드릴 때 차라리 주님이 그럼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되는 거지. 너무 쉽게.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아무나 누구한테 뭐라고 기도할게요. 아유 나하고 권순도 스님하고는 둘이 마음이 그것 맞아. 권순도 스님도 누가 권순도사님 저기서 꼭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생각나면 할게요 우리. 그냥 돼. 아유 어떤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좀 그때 아프셔갖고 내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기도할게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너무 쉽게 말해요. 너무 쉽게 기도합시다 막 그러고 생각나만 하는 거고 아니면 못해. 그냥 나는 한다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해줘 내가 이춘환 집사님 기도할게 그래갖고 생각나면 내가 기도해줘. 그랬더니 오늘 남편이 안수 저기 집사 됐대. 잘한 거지. 기도 진실해야 된다니까. 뭐랑도 못한다 할 뿐 하고 거기서도 주님 앞에 하나님 이게 아버지가 원하고 내게 결국은 복이 되는 길이라면 알고도 나는 못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두 번째 순종의 기도. 아까 우리 다 말했죠. 주님은 십자가 지고 싶지는 않지만 나 내려놓을게요. 주님 내 지정의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욕망 내 자존심 나 이건 내려놓는다고 3번이나 부르짖고 기도를. 빌립보서 2장 한번 자 띄워봐라.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자 읽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예수는 근본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더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또 동등하신 말로만 하나님과 아들 사이지 내가 여기 뭐냐 그 방송이 말했잖아요. 삼일째 우리 전사님이 계셔야 내가 설교하시고 삼일째 똑같아. 알이 3개가 그런데 하나님인데도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라고는 지어진 형태의 공개 체험당에서 높이 달려가지고 피와 물을 쏟아 죽어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낮아지심과 순종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저 아들아 나도 못하겠다. 너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는 거 나도 못하겠어. 네 기도대로 우리 그만하자. 그랬더라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지옥 가고 천당 우리는 소망도 없어. 주님이 순종의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니까 주님이 결국 여러분과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야 진주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오는데 나는 가야 되는데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여 나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사도행전 보면 능력과 권능을 길묻더랬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되고. 알았어요? 순종의 기도 순종의 기도.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원하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는데 맞춰서 좀 살게 해주세요. 어차피 인생 70 살다가 100년도 못 살고 가는데 내 뜻대로 막 산다고 주님 뜻 거역하고 살아봤자 그거까지가 한번 인생 주님 앞에 맡겨보자고 주의 손에 딱 올려놓고 죽이는 살리는 주님이 알아서 나를 한번 써주십시오. 맡겨버리면 그 인생 한번 보시게 딱 뚫리는데 이게 안 된다고. 옆 사람한테 못 맡겨서 그래. 아 진짜 안 맡겨서 그런다니까. 맞죠? 세 번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고 손을 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하진이가 다 띄워준다고 그랬어. 자 시작. 그는 육지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고 손을 올렸고 그의 경력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 죽기 싫지만 죽을 테니까 힘달라고 눈물과 통곡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애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대충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뭐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갖고는 응답이 안 된다니까. 진실하게. 아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데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3번씩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 부르짖으라는 것은 부르짖다 보면서 이 속에 응어리가 팍 빠져나오면서 통곡이 나오면서 깨진다.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순수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기도 잘 들어봐. 기도에서 승리한 사람 엘리야도 머리가 이 발 사이에 들어갈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몇 번에서 7번을 기도하니까 자기 먹구름이 하나 조금 손바닥만 이렇게 보니까 딱 끝내. 그것이 나중에 휘휘휘 돌아가고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축복의 담비가 쏟아지잖아요. 응? 약복강에서 야곱에서 환도 뼈가 부러져 버렸는데도 안 놓잖아요. 축복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말은 나를 주님이 우리 형한테서 나를 건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된 거 아니에요. 뼈가 부러져도 난 항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세요. 야곱이 그 기도 안 해드렸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 갑시다 그래야 돼. 우리 이스라엘 갑시다 그러고 아브라함 갑시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스라엘 가자고 야곱이 하나님 마음을 한마디로 땡겨버렸어. 뼈가 부러져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 항복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졌다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 하나님 싸워서 이길 사람 있어요? 없어. 응?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내가 다시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요즘에 여자들 애기 낳는 거는 애기도 아니여. 저 우리 할머니나 우리 할머니들이 애기 낳을 때는 모욕 딱 하고 신발 딱 놓고 뒤집어 놓고 왜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지 안 신을지 모르니까 그 대들보에다가 하얀 딱 놓고 입에다가 딱 물고 응? 맞아요 안 맞아요? 막 그러면 막 산파가 막 머리가 조금 보이려고 그래 더 힘써 막 진짜 난리가 나버려. 그러다가 죽어버리기도 해 애기 낳다가도. 이게 해산의 수고야. 근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잘 믿다가 우상 칼대 받아야 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너희의 영혼에 예수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3년 동안 내가 너희를 밤낮 쉬지도 않고 눈물로 기도한 걸 좀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애기를 낳은 심정으로 막 영혼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야. 이제 목사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밤초벽에 일어나 해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데 너무나 요즘에 기도가 식어버리지 않나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삼각산이고 기도원이고 기도만 하러 가면은 막 버글버글했는데 기도원이 텅텅 비어가 버리고 교회 새벽기도가 없어져 버리고 체라배도 없어져 버리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 뭔 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어떻게 되냐고. 해산하는 수고로 한 번 기도를 해도 단 5분을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할 기도가 되도록 한 번 마음을 쏟는 기도로. 그게 겟세마네 기도다 이 말이야. 마지막 4번째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고. 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내가 밀가루는 너 청구했어. 근데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놨어. 그들은 자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성령님이 속에서 막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속에서 울고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누가 울겠어? 성령님이 울지.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까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대하듯이 하나님이야 뭐지 뭐 무슨 걱정이야 부자고 뭐 달라고만 되지.
주님도 딱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좋아. 그래. 나는 어머니니까 네가 달라고 한 거 다 주고 나야 굶어 죽어 뼈꼬리 다 빼대도 괜찮아. 좋다 이거야. 한 가지 내 가슴이나 네가 아냐. 추운 겨울에 이거 긁고 있는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엄마 손 실어?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데 어? 그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엄마 혼자 그러지 말고 우리 다 달라붙어가지고 빨리 긁어버리고 끝내자 그러기를 바라는데 철이 없이 주님도 십자가에서 심장터를 주어주고 줬다 이거야. 내가 십자가 위에서 사치 찢어버리고 피가 쏟아지고 뻘게 벗겨져가지고 너희 주엽스러운 죄도 다 덮어준 것도 좋다 이거야. 그래 나 하나님이니까 맘 놓고 나 울고 먹어도 좋다 이거야.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떤 가슴으로 죽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적어도 이것 때문에 죽었구나 하고 그 가슴을 알고 이제는 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대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마지막 정리를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뭘 배워야 되냐? 진실한 기도를 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만 그냥 나만 달라고 해요. 아버지가 뭘 원하십니까? 나 주님이 뭘 원하는지 주님의 밖에 좀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10번 기도하듯이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회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가슴을 알아드리고 만져드리고 감사할 줄도 알고 소리도 좀 들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리고 남을 위한 기도 주님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